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좀 가슴 아픈 소식이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한 사람의 숫자가 작년 한 해만 13,195명이라고 합니다.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36명씩 자기의 생명을 끊고 있습니다. 이거를 1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에 1.5명씩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의 동기 이유는 정신과적인 문제 35%, 경제생활 문제 그러니까 빈궁에서 27%, 그다음에 육체적인 질병 문제, 몸이 아파서 목숨을 끊는 문제가 17%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경쟁이 심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전문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크리스천 청년들의 수치가 인상 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청년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크리스천 청년들 중 자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들은 중고생은 27%, 4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4명이 무리지어 가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수치입니다. 청년은 26%, 청년부가 만약에 3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 4분의 1은 몇 명입니까? 8명이죠. 그 8명 맞나요? 맞죠. 8명은 자살을 한 번 정도 생각해보는. 일반 청년들이 27%라고 하니 세상과 교회 안에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 이유로 자살하는 수치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자살 생각이 코로나 이전 대비 2.4배나 높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코로나 시작되기 전후, 그러니까 2019년 말, 이제 그때부터 지금이랑 몇 년 새 3배가 뛰어오른 겁니다. 그 중에 주도적인 경제 생활을 하는 연령층인 20대에서 40대의 자살 생각이 각각 20대는 18%, 30대는 15%, 40대는 13%인 것을 고려해 보면 종합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유의미한 통계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이 어떤 대답을 했느냐? 도움을 얻으려고 했다. 죽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죽을 수 있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서 갈 곳 없는 상황, 도저히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죽으려고 했다기보다는 도움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겨내기 위해 결코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삶의 무게, 이 무거운 삶을 우리는 골리앗이라고 부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 이스라엘이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강하고 거대한 상대였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은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막강했어요. 골리앗은 자신과 이스라엘 중 패배하는 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신감이 넘치죠.
그렇게 열심히 도발하지만 이스라엘 중 어느 누구도 선뜻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나서서 움직였다간 이스라엘 전체가 통째로 블레셋의 종이 되버릴 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른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넷플릭스라고 드라마랑 영화랑 막 세 개 다 모아두고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주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의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한 부호가 삶의 무료함, 삶이 지루한 나머지 사람들의 목숨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에게 수백억의 상금을 주는 이야기인데 너무 잔혹합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드라마의 내용 중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면 압도적인 힘, 규칙, 법, 돈, 무기, 집단, 이런 압도적인 힘 앞에서 사람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서로 힘을 합쳐서 저항하고 대안을 마련해도 모자랄 텐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배신하고 이용하느라 진짜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한 정답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 그 아웅다웅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것도 사람입니다. 이 참 어려운 세상,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은 이 세상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했을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이라고 하면 오늘 읽은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이제 골리앗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봤을 때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려주는 것들이 몇 장 있는데, 하나는 17장 13절과 33절입니다. 이 두 절은 다윗의 신체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 그리고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여러분, 이 본문에서 다윗은 막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민수기 26장과 이제 사무엘상의 시간적인 거리는 좀 크지만 그냥 똑같다고 보고, 민수기 26장에 따르면 전쟁에 나갈 장정의 나이를 20살로 정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중 아까 말했던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는 장성하여 전쟁에 나갔다 그러고 넷째부터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위의 세 아들은 못해도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렇겠죠? 장성하니까 못해도 20살이 넘었고 정확한 나이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넷째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0살이 안 됩니다. 장성하지 못한 걸로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넷째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9살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의 대충 나이를 그냥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형제들 넷째부터 다윗이 8째니까 2살 터울이라고 해도 다섯째는 17, 여섯째는 15, 일곱째는 13, 다윗은 11살. 만약에 3살 터울일 경우에 다윗은 7살이 되니까 전장에 나갈 수도 없고 이게 배경하고도 맞지 않아요. 2살 터울이거나 1살 터울입니다. 형제들과 평균. 만약에 형제들 넷째부터 다윗까지 1살 터울이라고 해도 다 연년생이라고 따졌을 때 대충 다섯째는 18, 여섯째는 17, 일곱째는 16, 다윗은 15. 아마 제 생각에 다윗은 15살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또 다윗의 신체 조건을 알려주는 또 다른 본문은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너는 소년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은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자, 이게 다윗을 알려주는 상황 1번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는 두 번째 본문이 있는데 17절과 28절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딱 이 정도의 일을 해야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에게 기대하지 못할, 해서는 안 되는,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을 주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돌아오라. 다시 말해서 먹을 거를 챙겨서 네 형들과 함께하고 있는 장군에게 주고 넌 안부를 살펴서 나에게 와. 이게 다윗에게 내려진 임무예요. 아버지 이새에게 보고하는 역할이죠. 두 번째, 다윗의 임무는 형 엘리압이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볼 때에 다윗은 양을 치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임무는 딱 그 나이에 맞는 그 임무. 여러분, 양들을 치는 것은 숙련된 사람이 해야 될 것이고 장성한 형들을 제외하고라도 다윗의 다른 형도 있었습니다. 가령 아까 말했던 넷째, 한 19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성인이니까 그 친구가 맡으면 될 텐데 가장 어린 다윗이 양을 치라고 합니다. 다윗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들을 도맡아 했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잘 양들을 돌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려줍니다. 엘리압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교만하고 완악하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막 뭐라 합니다. 동생에게 너무 매몰차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기대감을 주지 못하는 그냥 단순한 일들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양치는 게 단순하지만은 않지만 어찌되었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는 본문은 38절과 39절입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 본문에 따르면 다윗이 전투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렸을 뿐만 아니라 훈련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다윗의 모든 조건들을 보면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이기기에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 군복을 준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사울은 왕으로 임명될 때 기록되어 있기를 사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장성했다 하더라도 사울의 군복은 좀 안 맞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장성하지 않은 다윗이 입었으니 그 옷이 맞았겠습니까? 칼을 다루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 다윗은 돌과 물매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다윗은 세상이 말하는 싸움을 하기에는 아직은 덜 큰, 어울리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필요한 것을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신체적인 조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길을 나가셔가지고 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딸을 남자를 만나 결혼을 시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대 남자가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부모백도 없다면 여러분 솔직히 현실에서 누가 결혼을 시키려 하겠습니까?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다윗에게는 전혀 자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현실의 벽이 있습니다. 넘어가기에는 너무 높고 깨뜨리기에는 너무 단단한 견고한 세상을 향해, 골리앗을 향해 여러분 다윗의 호기로움은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너무 깊은 불안감을 증폭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라는 책과 또 만화를 보게 되면
불리한 상황에서 조자룡이 등장한다, 장비가 등장한다, 관우가 등장한다 하면 막 없던 사기도 생겨가지고 막 이기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다윗이 그런 장수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내가 저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고 막 외칠 때는 막 주변 사람들이 감동해서 와 하는 게 아니라 망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큰형 엘리압이 와가지고 막 오늘 기록되어 있기를 17장에 큰형 엘리압이 노를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막 엘리압이 막 화를 내고 있어요. 합리적이죠.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는 감동을 줄지 몰라도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별로 감동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엘리압 형을 뒤로 하고 다윗은 담담히 시내에 가가지고 돌 5개 줍고 물매를 줍고 블레셋 사람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 그거를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빚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다움을 가지고 그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기억을 하며 거대한 세상 앞에 또렷하게 마주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만큼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있는 10년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는 나조차도 모르는 수많은 불안한 소리들을 뒤로하고 오롯하게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존재임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또 기가 차는 일이 있었어요. 딸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침에 일과가 출근하기 전에 일과가 새벽 예배를 갔다 오면 아이가 깨요. 아이가 6시에서 6시 반이면 깨요. 깨면 따뜻한 물 먹이고 유산균 먹이고 아이랑 같이 놀다가 출근하기 전에 이 녀석이 꼭 똥을 싸요. 9시에서 9시 반 사이 꼭 똥을 싸요. 안 치우고 가고 싶은데 출근하고 나면 엄마가 치울 텐데 꼭 제가 있을 때 똥을 싸요. 그럼 그거 다 치우고 다 깨끗하게 아이 엉덩이까지 다 씻어주고 출근을 해요. 근데 바로 그 전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빠 응가하고 내가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니까 기다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컸죠. 아이가 말을 시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 공부하고 있어요? 왜 어린이집을 안 보내요? 말 안 한다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게 봐요. 그런데 단호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이를 기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이의 부모인 저와 제 아내가 인격적이고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공부 못하는 것 그거 상처난 것보다 내 부모가 화평하지 못하고 싸우고 했던 게 아이들 가슴속에는 깊이 남는다고요. 좋은 것,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아무리 갖다 주어도 부모가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아이에게는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탕이 되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이에게 바탕이 되면 아이는 스스로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걸어갈 거예요. 아이의 인생에 주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당당합니다. 왜? 이 아이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그런 음식은 내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많이 인간관계를 위한 최고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가령 우리 교회에 새 가족 있다 왔다, 친해져야 되겠다 하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식사 함께 합시다. 좀 이야기합시다. 그게 시작인 거죠. 밥 먹는 거라는 것, 음식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풍성한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쌓아 올린 풍성한 관계, 그 기억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빵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대한 벽 앞에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 먹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말씀 가지고 담담히 거대한 세상 앞에 섰던 다윗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의 기댈 만한 등이 되어주고 사람들의 존재의 심연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당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논쟁하고 분리되고 서로 내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느라,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소모하느라 세상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에너지를 좀 흘려두고 세상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좀 감당해주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오징어 게임에 자주 등장하는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정재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연기한 이 역 안에 성기훈이라고 있습니다. 이 성기훈 그 드라마 안에 성기훈이 처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배우들도, 다른 캐릭터들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 했던 말인데, 사람은 믿을만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저 기댈 데가 없어서 잠깐 기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요점은 뭐냐면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말에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당차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보였으면 참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갔을 때에는 상처나고 깨지고 막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 가면 내가 그동안 먹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옆에서 기댈 수 있는 존재들이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의 만연한 죽음을 좀 더 빛으로 걷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교회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을 그냥 교회라 불렀습니다. 너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이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에너지가 빛으로 밝게 뻗어나가도록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특별히 살아가는 우리 상일교회에 기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0년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있는 죽음과 삶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안에서 깨끗하게 씻겨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미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서 세상으로 풍성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집중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내 안에 깊숙이 있던 두려움과 불안함과 죽음을 주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걷어내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잠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미 교회라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